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성경책으로는 156면이고요. 큰 성경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색인에 보면 요라고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아멘.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경건, 그리스도인과 기도, 그리스도인과 공동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를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를 제일 고민하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방법인지,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청년기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 놓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낯설죠. 세속화되어 있는 직장 안에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음주 문제나 또 직장 안에서의 좋지 않은 관행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장을 간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질문을 하죠. 청년들 때뿐만이겠습니까? 계속 이 문제는 고민이 되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보통 속화라고 하는데 세속화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도 세상에 관해서 정의할 때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의 영역에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세상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하죠. 세상은 악하면서도 동시에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사실은 악하면 악한 대로 혹은 뭔가 구원하면 구원하는 대상으로만 봐야 되는데 한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하지만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정의를 내려야 되는 문제죠.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내리면 되고요. 세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정의 내려야 되는가? 세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이렇게 이 정도가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문자적인 정의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을 통칭하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래서 악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다양한 시각을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또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갖기도 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세상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더 연구가 더 많아졌는데, 근대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5개의 모델로 정의하거나, 때로는 그걸 더 함축해서 3개의 모델로 정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3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세상과 교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세상 사이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지를 한 3가지 모델로 나타냈는데, 2가지는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수도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도원이 뭘 의미하죠? 일단 높은 담벼락이 쳐져 있고 누구끼리만 살아요? 수도사들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한 곳에 모여서 사는 방식, 아니면 뭐 장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그러면 세상하고는 이미 담이 쳐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도원 방식은 생각할 때 세상과 우리는 단절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더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장점은 세속화될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목회자가 됐든 장로 그룹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끼리 있을 땐 조금 잘하려고 하잖아요. 언제가 제일 문제예요? 늘 말하지만 오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우리가 결심했던 바가 자꾸 약해지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약해지는데, 수도원 모델은 어때요? 나갈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공간도 같이 거주하고. 우리나라는 주로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이단들이 많이 하죠. 개혁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그릇된 방식으로 정리해서 교주가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촌이나 이런 게 다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우리끼리 모여 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지향하는 거죠? 수도원에서 우리끼리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극히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그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담을 철저히 높게 쳐놓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과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줘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 방식은 우리는 취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런 기회는 갖죠. 우리가 언제 하냐면 수련회 같은 거는 수도원 방식인 거예요.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기도도 더 집중적으로 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사경회 같은 거 할 때는 일부러 세속 생활을 좀 금지하고 안 하려고 하고 우리끼리 한번 정신을 가다듬는 거죠. 근데 1년 365일 계속 우리끼리만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도출되겠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융합 방식인데 이도저도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막 넘나드는 거죠. 경계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그러면 수도원 방식은 세상을 경계하니까 우리끼리 살았다면 그냥 하나가 되는,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방식은 어때요? 이제 가치가 세속화될 수 있죠. 우리를 보존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과 우리가 막 하나다 그리고 나가서 활동하라고 그러면 그럼 완전히 세속화 빨리 돼가지고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계속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속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융합 모델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모델이 우리가 따르는 모델인데 일종의 변혁 모델이에요. 변혁 모델은 뭐냐면 세상에 악한 것도 알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의 경건이 잘 유지돼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멸망받아야 될 세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담을 헐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되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경건도 잘 지키고 그 사람들을 거룩함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모델이라고요? 변형 모델.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을 반드시 복음 안으로 잡아들이는 것.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형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변형 모델에 가깝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다 변형 모델을 찬성해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변형 모델을 꿈꾸는데 문제는 일선 교회로 들어가면 말로는 사상적으로는 변형 모델을 이야기하지만 꽁꽁 누구끼리만 행동해요. 교회끼리만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를 봐도 그렇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교회끼리만, 그리고 사회도 단절되는 거죠. 때로는 반대도 있어요. 융합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변형 모델이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무 속화되기 쉬운 거죠. 세속화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수도원적으로 교회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할머니, 아버지, 손자까지 그냥 3대가 같이 있으면서 전도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가 수도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이건 이미 유럽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탓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계속 수구적으로 자기들만 지키는데, 보존하는데 집중하거나, 반대로 너무 본물을 튀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결국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문제죠. 나의 경건성을 유지하면서도 내 옆에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거거든요. 세속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벽을 막 치는 게 아닌, 변화를 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세속화되거나 혹은 수도원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유지하면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경계로 홀딱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건사하기도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할 때에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심한지. 그래서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균형의 문제인 거죠.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균형을 이루는 신자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성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도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세속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처음에 정의는 내렸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급선무겠죠. 제일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만 하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은 원래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대로 만드셨는데 계획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의도대로 됐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으면 무질서하면 그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하고,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동물들은 동물들의 역할, 그게 다 제각기 따로 잘 되고 있었죠.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데 세상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각이 필요한데, 그 두 번째 시각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게 타락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염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타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아까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과 사람이 반목하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들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파국이 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을 때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대요? 뱀 핑계를 대죠. 그럼 인간과 누가 파괴된 거예요? 관계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다 파괴된 거죠. 그게 극명하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간이 그 전에는 경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렵, 채집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육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충분히 자연 안에 들어오는 식물로만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피를 보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것과 관련된 율법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피를 먹거나 그 육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드러난 일들을 하나님이 제재하려고 그렇게 율법들을 만드셨다면 초창기에는 충분히 뭐 채식을 하든 식물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반목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식물들은 어땠어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로 자기들을 방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철조망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경작해야 되죠. 그 전에는 채집만 하면 됐어요. 경작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판다는 의미예요.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경작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환경 파괴하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경작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세우고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저 브라질이나 중남미에 있는 숲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베어버린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해서 화석연료를 삼거나 내지는 종이도 만들기도 하고 경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배치돼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죠. 끝내 둘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어도 지금의 이 상황으로는, 여러분 가끔 북극곰이 떠내려오기도 하고 빙산이 자꾸 녹는 것 뉴스로 다 보시잖아요. 그건 파괴가 될 것 같아요? 지속되고 유지될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기록적인 폭우가 있죠. 저 유럽이나 미국 어디에는 5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가 안 와서 생긴 건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왔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국은 자연 피조물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파괴되고 갈등 관계로 온 거죠. 그게 세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각이에요. 첫 번째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타락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끝내는 거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여지를 두신 거죠. 끝나기 전에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 건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은 타락의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도 희생을 한 거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많은 순교자들이 그 세상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 맞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은 멸망하고 타락할 자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세 번째 타락했고 멸망할 세상이지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전제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세상은 망해야 되고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건데 하필이면 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부패를 막는 것,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성경 안에 이미 다 구별되었죠. 그 악한 세상, 멸망받아야 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한 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을 순교자로 보내셨어요. 마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그야말로 그냥 지금 당장 멸망받아도 시원치 않을 그 범죄가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신자들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적인 방식은 세상을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멸망받아야 돼. 저기하고 우리는 같지 않아라고. 그래서 더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썩지 않게 썩는 시간을 늦추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고민된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러면 그 일이 다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희생을 해요? 누가 최전방에 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서 우리가 나가서 산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구도 안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그 구도 안에서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경건을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파송될 때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받고 나가서는 실천하고 이 관계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우리 각자도 거기에 대한 사고가 빨리빨리 전환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원수 같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칼날 날카로운 칼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맨발을 벗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영적으로 보면 융합 모델로 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미 자기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속화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칼날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또 너무 자기를 보호하려고 수도원적으로 살아가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 칼날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보호하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민 안 하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긴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 고민, 그 긴장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순수한 고민을 끝까지 가져가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다, 숨쉬고 있는 성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중단되면 그건 옳게 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정말 긴장하고 있는지,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면 돼요. 세속화됐는지,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하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매번 가정 방문하듯이 여러분의 직장도 방문하고 또 주변에 탐문도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누가 판단해요? 이거는 순전히 자기가. 그런데 속화됐다고 생각하면 돌아오셔야 돼요.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 내 경건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옛날 추억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현재여야 돼요. 늘.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상관없어요. 꿈을 이루면 다 잃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만일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이 늦춰져 있고 사명을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망각했다면 그건 돌아와야 될 길에 이미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세속화됐습니까? 사명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잘 살겠다고 끊임없이 계속 담을 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짝이 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짝이 돼서도 안 되지만 혼자 살아도 안 되고 멸망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애쓰는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의 균형이에요.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활에 그냥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 만큼 벌고 있고 생활도 안정되고 환난과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줘요. 경제적 안정 주면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극히 부자가 되는 걸 거절할 필요는 없죠. 지극히 부자가 되는 걸 거절하지 않으려면 지극히 경건하는 걸 또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요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삶이 안정화되면서 그런 나머지의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다 헌금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헌금을 많이 내면 가책이 줄어드는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도 잘합니다. 명목 헌금도 잘해요. 사람들 대접도 잘해요. 부요해지는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도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정리하지 않으면 그건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헌금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걸 멈추는 걸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수성, 신앙적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는 직장 가면 직장의 옆 사람으로 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감수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감수성이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 야, 나도 피곤하다. 나도 사는 게, 내 하나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한데. 그건 영적인 감수성이, 내 경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적 감수성을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역이 좁혀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사회적인 만남과 관계가 좁혀지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갖는 거죠. 더 안정적이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동화되지도 않고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정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의 정리가 없다면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든지 안정감을 줄 거예요. 편안하게 계속. 더 편해. 이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보상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의 결론으로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까지도 잊어버리는 게 보상이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에 대해서 보상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건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게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고요.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40대 50대 되면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정감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노쇠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주 날카로운 감수성이 다 사라져서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자라는.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게 있죠.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적인 사랑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가고 있으면 됐어 이놈들아 너네나 잘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신자들을 미워하죠.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교회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전자는 고민을 안 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고민 안 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후자는 끊임없이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마음을 가졌는데 자꾸 저기서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니까 이제 그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은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더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멘트를 하면 그래도 한국 교회, 심지어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내부끼리도 싸우는데 그럼 어떤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너네들끼리나 잘해. 재산 문제 불거지죠. 뭐 거짓 학력이나 위조된 거는 뭐 말할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예전에는 경건과 실천을 갖춘 훌륭한 스승들이 계셔서 그나마 복음 전도도 쉽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에 기댈 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를 이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실천해야 될 위기에 직면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예수처럼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제 알아서 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하고 그걸 팔 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십자가를 져야 감동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옛날 예수님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일즈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식상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희생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신자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필요하면 십자가라도 짊어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경건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띠두르고 나가는 전도의 시대가 지나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여러분의 평판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더 거룩하게 해서. 그게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절제해야 되죠. 언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자의 품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품위가 있다, 자존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크게 우리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좋은 의미의 긴장감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얕보이셨습니까? 혹시? 그럼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하늘소망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신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이웃, 직장인들에게 덕을 보이고 직장에서 품이 넓은 사람,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의 낙인이 찍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평불만할 게 왜 없겠어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분노가 치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분노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진정으로 그 상대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를 중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죠.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연된 시간만큼. 왜냐하면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방치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라. 예전에 핵시계라는 게 있어요. 핵시계, 지구의 시계. 20, 30, 50 몇 초까지 갔던 거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창 냉전을 할 때에 시계가 몇 초만 더 가면 땡 하고 그냥 폭탄이 다 터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시계는 가고 있는데 그걸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부패를 늦출 것 아니에요. 자기 경건을 담보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썩어가는 걸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를 희생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 희생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신앙인으로서 보면 가장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삼으시겠죠. 위대한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여지면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잘 관찰하고 계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경건하게 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은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더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타인과의 삶 속에서 자기 경건을 지키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 경건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경건해져야 되겠고 경건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면 가장 유익한 건 누구예요? 일단은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 결국은 남을 위한 행동처럼 보여도 나를 가다듬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믿음이 성장해요? 상대편도 구원받아 성장하겠죠. 그러나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키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전도할 때 누가 제일 뿌듯해요? 그 사람은 아직 몰라요.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전도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제일 마음이 벅차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게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겠다는 말은 결국 나를 더 구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세상에 대한 바른 생각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가장 유익을 받는 게 나라는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되죠.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삶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 삶. 예수님이 이런저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정적으로 딱 그런 얘기만 하고 가셨잖아요. 너희는 그냥 세상과 살아라 하지 않으셨거든. 녹아져야 될 존재,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들어가는 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과 우리를 정의 내리는 일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화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이치를 잘 깨달으시고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경건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면 소금과 빛인데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도시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할 만한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힘나게 하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무엇인지, 세상에서 외쳤을 때 그 말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지혜를 달라고, 바른 실천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며 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늘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각자의 경건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종말이 올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너무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을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담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만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